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또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 뒤에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참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렇게 예배 참석하셔서 또 기도하시고 하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축복하고 또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할 건데요. 저번 주가 이번 주가 계속 함께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만 의지해 찬양입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앞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는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해 나는 찬양입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니.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됨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5월입니다. 벌써 시간 참 빠르죠.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가족 또 교회 식구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하루 또 이번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번 주도 그렇지만 어린이 주일, 뭐 어버이 주일, 뭐 스승의 주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축복을 전달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 오전 7시 8시 사이에 우리 교회 카톡 공간에 바이블 타임을 하시는 분들과 또 그걸 참고하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질문과 내용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시간 꼭 정하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감사제물 쓰시고 중보기도 우리 2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5분씩 2번 기도하는 거. 저 같은 경우도 알림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새벽 기도를 우리가 늘 하니까 저녁에는 제가 6시에 이상한 음악을 딱 틀어놓고 딱 그 음악 딱 들리면 어떤 형태로든 짧게라도 카톡 공간에 나와 있는 우리 각 목장별로 나오는 그 기도 제목을 쭉 그냥 읽습니다. 읽고 또 올리고 짧게는 5분, 길게는 아마 30분씩 그런 시간 매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헌금은 계속해서 인터넷 뱅킹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몇 가정 있어요. 하지만 또 연합 예배 때 직접 헌금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동참하는 또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헌금의 내역과 또 사용한 내역이 매달 공지되고 있고요. 또 우리 재정팀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그 통장의 그 내용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이렇게 실시간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수요 기도에도 제가 이거 녹화를 해서 바로 이렇게 그 공간에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육성으로만 올렸는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늦게 우리 그 연결해 주신 우리 집사님 모시고 하셔서 기술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한 번 더 확인받고 우리 다음 주에는 차질 없이 실시간으로 또 조금 더 위로 올려주시면 안 돼요? 그죠 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또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치대 같은 거는 그 방법도 이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바로 볼 수 있도록 목사님은 근데 어차피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져요. 그 영상이 요만한 영상에 지금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이렇게 나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하나의 폼이니까 더 좋은 것은 뭐 진짜 카메라를 저쪽에 두고 줌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왔다 갔다 또 잡아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고 또 이게 최소 비용으로 한 15만 원 그 카메라 비용하고 이렇게 해서 한 15만 원 정도 그리고 컴퓨터 구입해서 한 50여만 원을 우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비를 구입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그거는 그 후에 그다음에 하나님 기회 주시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시지만 거치대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할지는 않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은 참여하는 겁니다. 여기서 참여하는 게 최고 좋고요. 부득불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이용할 거니까요. 이후라도 이제 그 유튜브 들어가셔서 딱 들어가시면 또 바로 또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바이블 타임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갖고 계시면 다 찾으셨으면 우리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국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라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 나라로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참고로 하는 이 성경은 유튜브 방송을 보는 분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대한성서공회에서 2가지 번역을 내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이고요. 또 하나가 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역개정도 사용을 하지만 세번역 성경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이렇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제가 또 설명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내용은 세번역 성경의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이후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상고를 하려고 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 치명적인 그의 실수가 됐던 내용이 나와요. 실패죠. 큰 어려움을 겪었던 아주 그 내용인데 과거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 약 짧게는 한 10년에서 길게는 약 20여 년 동안 사울을 피하고 또 안타까운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살아왔던 그 멋진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의 나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그 어느 날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삼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배경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배경을 조금 더 이해를 더 하시겠지만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왕이었지만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적대 세력이 있었거든요. 뭐 블레셋도 있었고 뭐 가드 왕도 있었고 이런 적대 세력들이 뭐 암몬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 사람들인데 이게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십시다. 지금 이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게 팬데믹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공황 상태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학교 공부도 무려 5번이나 연기됐다고 그러잖아요. 예,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었나요? 이전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어떻게 보면 훈련된 선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그러니까 다윗 성으로 오게 하고 또 이 성전을 회복시키고 어떻게든 신앙과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멋진 왕이었는데 그렇게 또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만 안타깝게 놓치죠. 그래서 사무엘하 이제 12장에 또 보면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첫 번째 배경이 되는 내용이 이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 다음에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왕이 추천할 때이기 때문에 왕이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왕이 나가지 않고 요압을 보내서 물론 이깁니다. 승리를 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제 함락 작전이 되는 그 상황에 다윗은 빠져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는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를 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쟁 같은 상황에서 군인이 서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이렇게 뭐 괜찮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약점, 우리 장점도 너무 잘 알지,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틈을 줘버리면 이 전쟁 상황이니까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다윗은 아마도 자기가 이제 다 이겼을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그냥 주저하는 상태. 그러니까 뭐냐면 안심한 상태였어요. 에이, 이 정도면 괜찮지. 이해는 돼요.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 치명적 실수 두 번째가 나타나요.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부졌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 거닐었다. 그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 다윗이 그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원래 그는 지금 왕으로서 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상태. 이게 늘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자신을 방치한 상태입니다. 방치. 이게 왜 위험하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끌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딱 이렇게 창조하실 때부터 그냥 무슨 로봇이나 그냥 허투루 만들지 않았거든요. 무엇인가 하도록. 무언가를 체험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첫사람이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부여된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 에덴 동산을 관리했었어야 돼요. 그 아담도 그런 치명의 실수를 했지만 다윗도 왕으로서 나가서 출전해서 전쟁에 임해야 될 사람이 그만 잠도 자버리고 옥상에서 거닐어서 자기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버리니까 어김없이 이 사탄이 그 틈을 딱 들어온 거죠. 그래서 혹 그 욕정이 생긴 겁니다. 그 욕망이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이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극복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뭐 출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거닐 수도 있었다고 또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이겨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나요? 그걸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그 여인과 동침을 해버립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의 치명적 실수. 뭐 이는 벌어졌어요. 뭐 실수가 일어났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돼버렸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그것을 이제 무마하기 시작해요. 자, 이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봤을까요? 사람을 봤을까요? 사람을 본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다윗도 이 정도니까요. 우리도 아무리 전쟁 기간이지만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위축되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무섭습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교회 상황이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 푹 넘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런데, 눈에 보여지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꽂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 헌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지금 이걸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게 뭐지? 이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 세 번째, 이 환경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실패, 이 실수를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제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보면 저한테 이렇게 혼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혼이 날 때 이 아이가 정말 아빠를 생각한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아빠보다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전쟁에서 전쟁 중인 이 우리아를 데리고 와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아를 통해서, 근데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우리아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십니까?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면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전쟁 주길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신앙으로 바로 살겠습니다. 지금 이런 태도죠. 근데 다윗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우리 아이에게 정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보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무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꽂히면 반드시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마가 안 되니까 그 담당자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 속에 보내서 아예 죽여버리는 그런 암살 시도를 해버립니다. 요압 장군을 통해서 죽이죠. 자, 이런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배경입니다. 그리고서 우리 아내였던 이제 솔로몬의 엄마죠. 예, 또 이후에 다윗의 아내가 된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하고 아기가 태어나요. 자, 요때입니다. 요때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놓쳐버렸던 이 상황에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를 해줘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깨닫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나타나는 그 내용인데 이겁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으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를 말해요. 아까운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치명적 실수 속에 나타났던 그 내면의 그 무시무시한 악을 얘기해 주는 거죠. 아까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극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자기 소유라고 느낀 거예요. 절대로 내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 우리가 계속 흘러보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걸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이 상태가 돼요. 이 상태. 다윗은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아까워해서 그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어린 암양을 빼앗아 나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이에요.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다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워하니까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결국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상태가 이제 잘못되어지고 악하게 될 때 일어난 현상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궁유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떠십니까? 중요한 그 진단법이 내가 지금 따뜻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가? 제가 이후에 그 중요한 제자 행동의 큰 테마가 이 바로 따뜻함인데 이게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의심해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이 따뜻함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기까지 이제 가신 건데 다윗은 그만이 따뜻함을 잃어버립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의 상태를 잃어버린 겁니다. 온유한 상태, 따뜻한 상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도 그런 고백을 해요. 본인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게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사람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본인도 이제 이게 잘못된 건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 저도 가끔 저 자신이 깜짝 놀 때가 있어요. 야, 내 안에 이런 무시무시한 모습이 있구나. 우리가 이번 그 주일 예배 때, 우리 여름 예배 때 나누었던 그 5가지 우리 안에 있는 거 있죠. 그 위선적인 거. 예, 그 기만,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있거든요. 이거를 다루지 않으면요. 이게 악마가 틈을 타서 이렇게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걸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다윗은 이것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루지 못했습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러면 4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내용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7절입니다. 7절.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인지 더 주었을 것이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그래서 다윗은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 바세바가 이제 처음 임신한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어느 동안 살다가 짧게는 몇 달이지만 그 성경 한 7일 정도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7일이니까요. 이전에도 좀 계속 살아 있었겠죠. 7일 동안 시름시름 아파요. 결국 죽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대가입니다. 무시무시한 죄의 대가. 우리도 사실은 다 죽음으로 가요. 우리 주님이 대신해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거길 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 제재 행동으로 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전 의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감시자로서 보는 게 아니고 창조주로서 전능자로서 나를 만들어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바라보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신전의식. 보십시다. 우리가 어려워진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힘들어졌을 때 가만히 그걸 보시면 한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우리랑 상관없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것은 100%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러고서 한 일종일 수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거의 다 우리 어떤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리석음이 그 속에 작용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이 다윗의 그 아이가 안타깝게 죽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될 그 첫 번째 것은 우리를 이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혹시 이런 치명적 실수를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함부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점검하는 기도예요. 내일 새벽에 또 그분을 보겠지만 시편 51편이 그 내용입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의 기도예요. 이런 상황에서 펼쳐졌던 다윗의 무시무시한 기도인데 제가 그 기도 중에 일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과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나를 고발합니다. 시편 51편의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윗이나 뭐 어쩔 수 없는 정말 참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이 사실 놓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었습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는 결국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그는 그 약 7일 동안 온전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온전히 그 주님 앞에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이제 그 아이가 죽어요. 근데 그가 죽고 다시 죽게 됐는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 그 기도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소? 나는 그에게 갈 수도 있지만 그는 나에게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치명적 그 실수에 대해서 이것은 끝이 나. 그것의 대가로 어떤 일이 펼쳐지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직은 살아있잖아요. 아직 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딱 염두에 두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잘못된 게 있지 않는가. 내가 교만하게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진 않았는지 이것만 점검해도 어떻게 보면 다 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자신을 점검하는 그 기도를 시간 함께 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한 시간을